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돈과 또 명예와 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나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죠. 아주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사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줄 아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지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높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적절하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지혜롭게 활용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또 불행한 인생을 만들게 되겠죠.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가, 어떤 돈과 또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다 같이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잠언 25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인내의 중요성을 참 많이 강조하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또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것. 사랑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인내하는 것, 오래 참고 견디는 것,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 인내의 아주 또 중요한 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으면 그 인내하는 것, 그 인내심이 가져다 주는 특별한 능력과 효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부드러운 혀. 여러분, 혀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체 부위에서 가장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연약한 그런 기관이겠죠.
뼈는 그 반대입니다. 가장 튼튼하고 가장 막강한 그런 신체 기관이겠죠. 근데 가장 부드러운 그 신체 기관, 아주 작은 그 일부분이 강한, 견고한 그 뼈를 이긴다, 꺾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딱딱하고 강팍하게 굳은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겸손한 태도로 또 오래 참으면서 뭔가 말을 하고 설득을 하면 결국에는 그 막강해 보이는, 그리고 아주 고집스러워 보이는 어떤 대상도 설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때로 남을 상처를 주고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정말 잔혹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고 꽉 막혔던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언어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 두 구절은 그 과유불급이라는 그 한자 성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는 부족하다, 모자란 것보다는 못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꿀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좋은 고급스러운 그런 식품, 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 꿀을 구했다라는 것,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기회일 거예요. 하지만 그런 좋은 음식이라고, 또 귀한 음식, 또 쉽지 않은 기회라고 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웃집에 내가 친한 관계고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다니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정말 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흠과 또 여러 가지 정말 관계적인 불편함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나쳐서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 그러나 그 운동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또 좋은 취미 생활하는 것 좋겠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위에서 그것이 지나치고 또 그렇지 않고를 판단할 수 있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느 만큼의 돈을 들이는가? 어느 만큼의 시간을 쏟는가? 그것을 잘 구분해 보면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정도로 혹시 지나치게 하진 않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이라도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을 정말로 더 좋은 모습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절제와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대하는 참 다양한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혼자 고립되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쌓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는가, 내가 또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가늠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영적으로 윤택해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와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21절, 22절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원수와의 관계. 여러분 살아가면서 글쎄요, 이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원하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말 불편하고 정말 힘든 그런 관계를 또 쌓아가거나 아니면 피해를 당한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분명히 피해를 입은 거죠. 내가 굉장한 손실을 입은 거죠. 그 대상을 통해서 아주 치명적인, 굉장히 속상한 손실을 분명히 입었을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그 첫 번째는 내가 받은 그 피해를 보상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것만큼 그 사람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개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어느 쪽을 택할까요? 무엇을 원할까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쪽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피해 보상은 됐고, 내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좀 당해봐라. 너도 그렇게 고생해봐라. 너도 한번 속상해봐라.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다라는 거죠. 내가 당한 고통을 너도 당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위안이 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온전한 해결 방법도 되지도 않고, 그래야 뭐 화가 풀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원수에게 선대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민망하고 미안해할 정도로 오히려 더 잘해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갚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가 갚지 말고, 네가 그렇게 갚아야 화가 풀릴 것 같지만 그러지 말고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차라리 선대해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실천하기 참 적용하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해를 당하고 속상한 우리를 더 정말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한 번 당한 것 이상으로 더 큰 피해와 속상한 상태로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은 매듭을 짓고, 그리고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게 참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한번 믿고 한번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8절에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는 것의 중요성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죠. 여러분, 생각이 마음을 지배할까요? 마음이 생각을 지배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마음이 더 큰 에너지가 있어요. 아무리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리를 하고 분명히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해도 내 마음이, 내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그 생각, 그리고 말, 행동도 그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반대로 그 마음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성읍을 쌓고 성벽을 잘 쌓아나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마음을 잘 제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쌓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더 쌓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교훈들, 때로는 참 소화하기 어렵고 정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주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며 그 약속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말 복음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